4월 21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가득할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개구리로 온 땅을 찌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개구리 재앙의 해결과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동물 세계를 연관시키는 첫 번째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동물이 사람들을 대적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창조 사역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로 하여금 멸망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개구리라는 것은 이집트의 헤게트 신으로 생명을 주는 신, 산모의 신,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에도 선교사님께서 선교팀에게 만약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개구리 신이 있다면 그 집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도 결국 우상이며 피조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8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한번 이 당시로 돌아가서 함께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개구리가 한두 마리면 귀엽지만 침실에도 가득하고 화덕, 식기, 온 땅에 개구리로 가득하면 그것은 역겹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 안에 개구리로 가득해서 그 개구리가 나중에 죽고 악취가 날 때 썩어가는 그 식체들로 말미암아 역겨울 뿐만 아니라 그 발에 밟히는 물컹거림과 미끄러움은 아마도 헛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 죄악된 마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처음으로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 바로는 다시 완악하여지죠. 그러나 이 10재앙의 신학적인 목적과답게 여호와가 다른 이집트 신과는 완전히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 떼가 물러갈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는 10절 말씀에 아주 다급하게 내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정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 온 집과 마당 밭에 나와서 개구리가 죽고 악취가 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개구리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 바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1차적으로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출애굽기 총 40장 안에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가 무려 31번이나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이 바로의 고백처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라는 원어의 의미는 희생제사, 즉 동물의 희생,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개역개정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열재앙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섯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구속사를 경험한 자인데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태도는 아닌가? 우리의 자신의 예배를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재앙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성도인데 예배하는 것, 반드시 예배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억지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과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